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나눌 9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제목이 긴데요. 이 속에 우리가 붙잡을 핵심적인 단어가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될 것 수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요. 반복되는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성공에 집중한 거예요. 성공 자체에 도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도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만족해버리니까 성공 자체에 만족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이 복음을 누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주목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는 것은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의 결과로 오는 열매, 성공에 있었거든요. 축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뭔가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는 성공을 바랐던 것인데 그 성공이 실제로 오니까 이제 더 바랄 게 없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오직으로 누려지는 그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사탄이 갖다주는 다른 것이 올 때 이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달콤하게 자극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상과 우상 문화라는 형태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이해진 영적 상태로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종교생활에 빠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의 세력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약해지잖아요.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복음에서 멀어져서 복음에서 빠져나와 버렸는데 복음에서 떠나버렸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재앙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감히 우상을 섬겨? 맛 좀 봐라 하면서 벌을 내려서 재앙이 온다기보다는요.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기본값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 재앙을 막아주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 만난 인간에게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재앙을 못 막죠. 재앙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닫고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이 별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눈앞에 다가온 문제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온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혹시 뭘 실수했나? 혹시 뭘 잘못했나? 이쪽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육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요. 심지어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서 성공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바라보다가 계속 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무너진 끝에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만큼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은혜를 구하면 또 성공을 그 문제를 해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열매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복음 자체를 누려야 되는데 또 성공에 취하는 거죠. 문제 해결됐다, 잘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반복되는 수준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신앙의 수준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수준이냐, 성공을 바라고 있고 응답을 바라고 있고 축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은 다른 것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그 성공에 집중하고 그 성공의 열매를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내 인생이지는 않았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반복되어 가지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 헤매는 수준이면 세계를 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 수준에서 제자들이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 수준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이 수준에서 당장 빨리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24시 함께 계시면서 집중하셨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요런 수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오늘 나옵니다.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실제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교재 순서하고 약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받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 상급을 위해서 그 상급 받기 위한 미션을 질문하는 영적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질문입니까? 실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나 중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 중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진짜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 메시지 들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진짜 또 말 많이 합니다. 그래,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아이들 얼마나 착하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종교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네 생각 나 다 알고 있거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관심이지. 그 관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관심 가지고 되겠냐? 그 관심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뒤집어야 된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야. 절대로 응답 못 받는다. 뒤집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면 선해야 된다는 말이냐, 착해야 된다는 말이냐, 순진해야 된다는 말이냐. 어린아이들도 알 거 다 알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되게 악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심합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요, 계산을 하고 싶어도
계산이 아직 빨리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죠. 뭔 일만 생기면 엄마 찾죠.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조건 의지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삽니다. 아이처럼 진짜 배고픈 아기는 엄마한테 그냥 가서 붙잡고 운다니까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붙어서 엄마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영적인 저주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붙잡도록 예수님은 관심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은 용서 못하고 계속 싸우고 시비를 하고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할까요?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치리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치리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다스린다 하는 치입니다. 통치하다 할 때 치자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문제가 생긴다,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찾아내고 이것을 이렇게 호되게 혼내주고 벌을 줘야 된다. 여기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상필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상을 줘야 되고 분명하게 벌을 줘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인데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올바르고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뭘 잘했고 뭘 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주로 사람들은 신상필벌 하면은 필벌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조직 운영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벌을 주는 것,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조용히 찾아가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최대한 도와줘라.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라. 최대한 살려줘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조용히 이제 조용히 이제 끊도록 끊어버려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치유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바꿔주는 거. 이 사람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 용서한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7번 용서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7이라고 하면 완전수입니다. 10이라고 하면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7 곱하기 10 곱하기 7입니다. 완전수 충만.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살려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살려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빚진 자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몇 조 원 단위 되는 빚입니다. 갚겠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금한테 빚을 졌는데 임금이 보니까 이 인간 돈 갚을 능력도 없고 나는 그 몇 조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인간 불쌍하니까 어차피 못 갚는 거 내가 용서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탕감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용서를 입었잖아요. 엄청나게 특혜를 입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발견됐어요. 1데나리온은 한 그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거든요. 은화로. 그래서 우리 돈으로 요즘 따져서 한 10만 원이라고 편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겁니다.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을 보고 화를 내면서 너 왜 1000만 원 안 갚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 사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와, 쟤는 내가 몇 조 원 빚진 거 용서해 줬는데 1000만 원 빚진 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 용서를 안 한다고? 야, 저 인간 몇 조 원 갚을 때까지 감옥 가둬. 이렇게 다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와 그 용서의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데 이걸 제대로 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 안 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벌을 줄 수 있겠냐?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도와주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철저하게 살리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해서 미워하고 철저하게 정죄해가지고 쫓아내서 죽여버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는 이유는 뭐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용서하고 살린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왜냐? 복음만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흑암 꺾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잖아요. 복음만 무서워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높아지는 그곳,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하기 위해서 살리고 기다리고 치유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추월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죠. 이게 서밋이죠. 그래서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이 뭐겠습니까? 어떤 수준으로 렘넌트는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영적 수준이었느냐? 영적으로 서밋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 수준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렘넌트 7명의 삶의 수준은요, 기능 서밋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증거의 수준이요, 문화 서밋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는 이 수준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끝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살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누림, 복음 증거, 그 영적 서밋이 되면요, 이게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확신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요, 학업으로 연결되고 기능으로 연결돼서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부가 되고 일이 되고 사업이 되도록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응답으로까지 연결됩니까?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 누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것이 현장으로 연결되고 내 기능으로 연결되고 세상 흐름을 바꾸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따라올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기능으로 연결되고 그 기능에 응답받은 증거가 결국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이것이 렘넌트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수준을 바꾸는 그런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준을 바꾸려면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묵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묵상이요, 내가 누구냐?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냐? 정말 마귀 자녀였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구나 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묵상이 짧지만 깊게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 복음 누리면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겸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올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실제 내 삶의 증거로 나올 겁니다. 요게 순서대로 우리한테 연결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여유입니다. 내가 여유가 확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난 게 없잖아요. 내가 훌륭한 게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죄인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건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싶어. 요 상태에 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힘과 증거가 없이 양보하면은 여유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굴함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힘도 있고 증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겸손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그냥 엎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여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이냐? 지도자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 지도자의 수준을 내가 갖췄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미래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수준을 바꾸는 응답이 이렇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 관심 가지고는 절대로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복음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복음 집중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정한 감사와 영적인 힘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유 가지고 용서하고 치유해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치유하고 끝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거 못하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지도자의 수준으로 미래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 보아 메시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큰 은혜와 힘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지도자의 수준, 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수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사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얼른 벗어나서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복음 그 자체에 감사하고 복음 그 자체로 만족하고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인생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사 영적인 힘과 감사를 가지고 여유를 누리며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축복된 여정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